미션 셀 이은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꿈꿨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몰랐지만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행복감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의 삶은 이러한 꿈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종일 천장만 보고 누워있어도 지루하지 않게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공상은 많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심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지만 정작 하나님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재작년 우리 교회를 만나 양육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창조하신 당신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가길 원하시는지 배워가면서 그저 흘려만 보내던 제 인생의 시간들을 조금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대구 지역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직장에서 공식적인 의료진 파견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저라면 그저 정의감 하나로 손을 들고 지원했겠지만 이제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부모님보다도 먼저 셀리더님과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욱해서 가면 안 된다. 같이 기도해보자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지 바로 앞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짧은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아멘. 거대한 건물이 통째로 격리된 그곳에서는 싸우는 적이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어서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쉽사리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러한 불안과 공포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끝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그 끝을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이 더 어울릴 상황이지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낯선 병원체는 여러모로 많은 이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꿨습니다. 마치 발가락에 생긴 작은 상처에도 온몸이 구석구석 반응하여 끝내 다 나을 때까지 그 부위를 지켜내듯 각자의 자리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을 떠올리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낯선 환경, 좁은 공간 속에 갇혀있는 환자도 그를 지키는 의료진들도 표면적으로 우리 모두는 고립되어 있었으나 한편으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에게 최선이란 그 감염을 낫게 해주는 것일 텐데 약이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 근무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종종 노트북으로 뉴스를 검색하여 보곤 했는데 밖은 오히려 더 절망적이고 시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 못한다 할 때 된다,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을 곱씹으며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신기하게도 결국 모두 감사로 끝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나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혹여 다른 뜻이 있으셔서 내가 환자가 되어 그들 가운데 섞이게 되더라도 절망스럽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신종 감염병들은 보통 많은 희생자를 남기고 휘몰아쳐 지나가고 나서야 그 시체를 드러내고 백신이 개발됩니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환자 상태를 관찰하며 처방을 고민하는 의사,
환자의 작은 변화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떼지 못하고 그들의 안위를 살피는 간호사, 각종 검사를 돕는 이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원활하도록 각처에서 돕는 손길들, 환자 가족은 물론 침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 자신까지 우리 모두는 이번에는 지켜내리라 며 될 것 같이 내달렸습니다. 행복 모임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한 싸움을 눈에 보이게 재현한다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거점병원으로의 2주간 파견 이후에도 복귀 후 중증 코로나 환자들이 있는 음압-격리 중환자실에서 2개월을 보냈습니다. 5명의 코로나 중환자를 돌보는데 무려 40명에 달하는 간호사가 필요했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땀범벅에 숨막히는 하루가 시작될 것을 알면서도 씩씩하게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코로나 감염 환자들의 밤과 낮을 지켜내는 의료진들의 모습은 스스로가 보기에도 참 짠했지만 꽤나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꺼져가는 육신들 가운데 지옥을 향해 내달리는 영혼들이 순간순간 비춰져 속이 상했습니다. 나는 그 귀한 영혼들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으로 대해왔는가에 대한 깊은 회개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평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숙소는 병원 9층 병동에 마련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4인실을 두 달 동안 혼자 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껏 해가 뜨고 지는 풍경을 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고 웃었습니다. 깊은 우물 아래 있던 오수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내 바로 옆에 오셔서 다독이시는 것만 같아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처음 파견되어 나갈 때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 꼭 복음을 전해야 내 몫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돌아보니 주님께서는 어느 영혼보다 먼저 나 자신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의 혈기로 결정하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그 길을 걷는 내내 몸의 고단함과 상관없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잔잔한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르고자 하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주의 뜻에 따라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기도 응답들이 넘쳐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큰순 맑은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더욱 빛나게 살아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